시간은 많이 없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너무 많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들도 알아야겠지만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찌되었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어떡하죠? 개인적으로 들으시던가 아니면 내일 제가 또 짧게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지금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난 거예요. 이걸 확인하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길어서 사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그렇게 갖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내년이나 내년 후에 내후년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창세기에서 창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창세기의 창조는 어떤 순서로 시작되었습니까? 새하늘과 땅과 하늘이 먼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무엇이 이제 창조되어 만들어지죠? 인간이 만들어지죠. 마지막에. 그렇죠? 제가 지금 마음이 더 급해가지고 지금 좀 빨라지고 있어요. 자,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건을 다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이 세상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뭘 만드세요? 새 땅을 만드세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으면 거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보시면은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이 7교회는 모든 세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기면 무엇이 되냐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이들이 보호를 받고 어떻게 종말의 시대에 이들이 잘 믿음을 지켜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가?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이렇게 막 즐겁고 막 재밌는 말씀처럼 보여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때요? 두렵죠.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 이단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에 제가 요한계시록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혹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절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제가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또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면은 혹시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항상 우리가 피해야 할 2가지 그런 극단적인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회의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안 읽고 성경 65권만 읽으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는 딱 어디만 설교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 설교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7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면서 딱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수 시온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7교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자마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문을 닫았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의주의자예요. 또 우리가 피해야 할 또 하나의 그런 태도는 무엇이냐면 과도한 확신주의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과도하게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해석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죠.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비밀을 열 자, 해석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이만희밖에 없다. 그래서 이만희가 뭐예요? 이만희가 성령 보혜사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가? 당연하죠. 왜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하면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알아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성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2단인지 3단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돌 며칠 날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서 뭐 666 뭐 이렇게 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식의 그런 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정진수 장로님한테 편지를 하나 써보냈어요. 그랬는데 정진수 장로님이 모르도록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게 편지예요, 아니에요? 이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정진수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정진수 장로님이 읽으시면 이해하도록 제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상징이나 어떤 숫자를 보냈을 때도 정진수 장로님이 딱 보시면 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낸 게 뭐예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는 해석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명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3일 동안에 무슨 모든 비밀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진수 장로님한테 어떤 편지를 보냈을 때 제가 두려워하라고 또 이해하지 못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라고 아니라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주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우리가 평생 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함께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잠오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자,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1장 1절에서는 누구의 계시라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라 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저기를 한번 보세요. 과거 구약에서는요,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할 때 어떻게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계시를 하냐면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얘기할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아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누구에게 주었어요? 천사에게 줬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천사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을 또 받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요한에게 주었어요. 요한이 그것을 받고 또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중간에 보여있는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구예요? 7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종들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사, 천사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종들,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들은 이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심판, 그 심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봉해진, 인으로 봉해진 뭘로? 두루마리가 열리면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열어요? 누가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열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시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열 때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는가? 나팔 심판도 나오고 그릇 심판, 대접 심판도 나오는데 이 나팔과 대접들을 누가 부냐면 누가 불어요? 천사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떼세요. 천사들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한 것을 누구에게 보내줘요? 교회 지도자들,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순서는 바로 이거예요. 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실체되어지는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보냐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셔서 직접 이제는 심판을 계시하심으로 천사들이 심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여서 종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심판이에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다 그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왜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뭐만 봐요? 무슨 뿔 달린 용이니, 무슨 땅에서 기어나오는 짐승이니, 무슨 이렇게 10명의 왕들이 누구이니, 666이 뭐니, 자꾸만 격가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 자꾸만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왜?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이 뭐예요? 바로 숲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3박 2박 오늘부터 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또 뭐라고 하냐면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5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뭐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예수예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 이거 우리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승천한 이후부터 재림하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 더 복음서가 또 필요한가? 달라요. 사복음서는 다 뭐냐면 처음 이 땅에 내려오신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사복음서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예요? 나를 저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맺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과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지금 교회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4개의 환상인데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인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열쇠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짓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에,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촛대가 뭐예요? 일곱 금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촛대사에. 그럼 교회 사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시작.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밥 먹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50년 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나와 너무 친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50년 만에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시네요. 나는 늙었는데 예수님은 안 늙으셨네 하면서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17절을 보세요. 17절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뭘 하겠다고요?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봤던 예수님과 지금 자기가 봤던 예수님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하고 주무실 때도 없고 배도 고파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고난받은 종 어린 양 예수였는데 지금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왕으로, 심판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위험 앞에 그렇게 친한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발이 어떻다고요? 그의 발이 어떻다고요? 주석과 같고. 그러면 그 발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지금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신상이 하나가 나와요. 다니엘에 보면은 머리에는 금이고 흉패는 은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동 그리고 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신상의 다리는 뭐예요? 뭘로 됐어요? 흙으로 돼 있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뜨인돌이 와가지고 그 다리를 치니까, 흙으로 된 그 다리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신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국을.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제국일지라도 그냥 뜨인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치니까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제국이 보기에는 강하고 화려해 보여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다리가 무엇으로 됐어요? 흙이 아니라 주석인 거예요. 아무리 돌이 날아와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계시냐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교회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 외에도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누구예요?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인데, 구약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들므로 이들은 고난을 이겨내서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편지를 또 쓰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질문을 할게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냈을까요? 뭐 하라고? 네? 준비하라고? 저기 나와 있네요. 뭐라고? 네? 때가 가까웠다고 다 피해가고 계세요. 3절. 자, 뭐 하라고 지금 계시록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우리 성도님들 국어 시험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 핵심이 뭐예요? 제일 뒤에 때가 가까웠다. 아니, 그 앞에 복 받으라고. 아, 그리고 목사님 무슨 갑자기 복 이야기를 하셔. 요한계시록 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뭐 부자들이라는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제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몇 가지가 나오는 줄 아세요? 세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복이 몇 개가 나오냐면 완전한 수 뭐예요? 완전한 수 7.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와 있어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받아야 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저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7가지 복이에요.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3절에 한번 읽었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또 2절에, 이번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착한 일을 하다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아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지를 7가지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저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옷을 빠는 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찍지 마세요. 내일 나눠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요. 7가지의 복.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이것을 읽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복복복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니들이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 복에 대한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아유 빨리 했나? 46분이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무엇인가?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실인데 장차 오시리겠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성자 예수님만 내려오셔요? 그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외롭게 그냥 가만히 계셔요? 아니요. 성부 하나님도 오셔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누구를 말해요? 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 마귀가 아니라 다른 영이 아니라 완전한 영, 일곱 영, 성령 하나님. 그다음 거 5절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나왔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왔죠? 그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럼 거꾸로 말해보죠. 니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이들의 상황은 은혜와 평강을 얻기가 쉬운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에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이제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교회의 상태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믿지 않으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핍박을 했어요. 죽였어요. 자,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요. 그럼 교회 내부적으로는 안전된가? 아니요. 교회 내부로부터는 계속해서 누가 찾아오냐면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이. 자, 그런데다가 이들은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선택해야 할 그런 나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오시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 내지는 60년이 이미 흐른 뒤에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12제자들도 다 어떻게 죽었어요. 흩어진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 한 사람도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밤못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도들이 외부로부터는 핍박과 내부로부터는 이단이 날마다 궁핍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였던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그나마 한 사람만 남아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밤못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려요. 어디로? 세상으로. 음녀 바벨론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그들, 지금 이 세상이 로마의 왕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왕 한마디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구성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자, 이것도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죠. 편지는 항상 인사말이 나와 있고 본론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본명과 인사말로 끝이 나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론이 좀 달라요. 본론이 무엇이냐면 본론은 네 가지의 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서론, 본론은 네 가지의 환상이다. 그리고 결론, 본면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네 가지의 환상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환상을 보면은 네 가지의 구절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저 뒤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환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나오는가? 네 개가 나와요. 그래서 네 개의 환상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침과 저녁에는 저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냐면 교회들을 뭐 하기 위하여서 위로하고 평강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저 네 가지 환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환상, 7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세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심판자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아,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럼 문제는 2장이에요.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를 봐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여전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4장과 5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어지냐면 심판이 시작이 되어져요. 7개의 인심판, 7개의 나팔심판, 7개의 대접심판.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여러분들이 출애굽에 보시면 10가지 심판과 똑같아요. 그래서 10가지 심판이 다 어떤 심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 환상에 나와 있는 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심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이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18장부터는 17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19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두 짐승들,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고 땅에서 갈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20장에는 마지막으로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심판을 보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나오죠.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나와요. 위로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막 666 지금 막 교황이 666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요즘에 저기 적그리스도가 막 푸틴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왜 교회가 주제인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견뎌내므로 마지막에 이 교회가 뭐가 되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3박 4일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